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미 1월 1일 0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인사하신 분들은 새해 인사를 다 했는데, 그때 못 오신 분들은 벌써 6일이나 지나서 오늘 이제 새해 만나게 된 거네요. 올해를 기해년이라 하고 1959년 이후에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2월에 설날이 되고 음력이 되어야 하는 거지, 신년 1월 1일 뉴스에서부터 황금돼지해라고 하는 거는 분명 언론이 잘못하는 거라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말하는데, 설교를 그 사람들이 안 들으니 고치지를 않네요. 어쨌든 그래도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집안 살림을 늘려줍니다. 저희 어릴 때 집에도 돼지를 잠깐 키워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는 돼지 키우는 체질은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조금 하다가 이제 마셨는데,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요. 잘 자라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골에서도 굉장히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의 전통적인 소망은 돼지는 잘 자라고 새끼 많이 낳고 집안 재산을 늘려주는 그런 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올 한 해의 돼지 떼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복이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반취란 시인이라고 좀 아름답고 예쁜 시들이나 글을 쓰시는 분 있죠. 이분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죠. 새해 첫 기적.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광화문 교보빌딩 글판에도 걸렸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반치란 시인의 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황새도 굼벵이도 바위도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다 똑같다. 다만 저마다 제 보폭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거다. 잘난 사람이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좀 부족하다 하여도 새해를 나중에 맞이하는 것도 아니다. 삶이란 자기대로 살아가는 거다.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갖고 태어난 크기만큼 성실하게 살아가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행복한 비결은 바로 나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적이라고 했죠? 새해 첫 기적? 나답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왜 새해 첫 기적이 될까요? 왜냐하면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황새는 날아가고 말은 뛰어가고 거북이나 달팽이는 굼벵이는 기어가거나 걸어가는데 다 똑같이 도착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한날 한시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똑같이 새해 첫날에 도착했으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여지지도 않는 그 바위는 먼저 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결국은 시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자.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싶고 위로해 주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이 열심히 달려온 게 새해에 도착하려고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새해는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새해에 도달하려고 달려온 거 아닙니다. 새해는 사실은 출발이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짜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할 때 이 시인이 그 뒤에 숨겨놓은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새해를 향해 달려온 게 아니라 사실은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는 이 기적입니다. 황새처럼 날아가고 말처럼 뛰어가고 거북이처럼 걸어가고 달팽이처럼 기어가고 굼벵이처럼 이렇게 구르는 그런 우리들인데, 아니 어쩌면 바위처럼 박혀서 내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포기의 상태에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에게 오늘 지금 새해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새해 첫 기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새해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출발이란 말이죠.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새해 첫날 일출 구경하려고 정동진 비롯해가지고 전국의 일출 명소에 70만 인파가 몰렸다 그래요. 새해 떠오르는 첫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간절함 아닙니까? 여러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왜 나올까요?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은 가야지 하고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심리가 뭐예요? 뭔가 첫 마음, 첫 시간, 첫 태양, 첫날 하나님에게 드리고 소원을 빌고 뭔가 내 마음을 드리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누가 감추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결심을 하죠. 제일 먼저 새해 맞이하면은 스포츠 용품, 운동 용품이 팔린다고 합니다. 급증한다 그래요. 축구 용품이 전년 대비 84.5% 늘어났어요. 자전거나 계절 스포츠 용품 44.6%, 실내 스포츠 배드민턴 용품을 비롯해서 실내 운동할 수 있는 게 34.5%, 등산 캠핑 용품은 14.5% 증가했습니다. 새해에 모두들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겠다는 거죠. 건강 챙기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이 91.5% 늘어났습니다. 다이어트는 359.2% 매출이 증가했답니다. 다 건강에 대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정말 건강하려고 얼마나 대단히 애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고 재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살려볼 계획도 세울 거고요. 직장을 또는 대학, 또 결혼, 출산 등등 많은 계획이 있고 결심이 있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 마음을 품는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뭔가 다시 살아낼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좀 그래도 우리와는 교파가 다릅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좀 새해 10가지 제안을 했어요. 새해 결심. 우리의 좀 유치한 돈벌이하고는 좀 달라요. 1. 험담하지 마십시오. 2. 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 3.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4. 검소하게 사십시오. 5.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6.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7.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십시오. 8. 헌신하십시오. 9. 주님을 자주 만나 대화하십시오. 10. 기쁘게 사십시오. 영어로 하면 훨씬 더 뜻이 분명한 게 있는데 우리말로 좀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참 고상하죠. 근데 일상입니다. 우리 사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새해라고 대단한 결심한다고 될까요? 작심삼일 안 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그냥 이렇게 일상에 주어진 삶에서 아름답게 다시 한 번 더 구체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출 보려고 운동 가고 또 가고 운동해서 건강 지키고 무엇인가 또 막 결심도 하고 아마 여러분 스케줄도 새로 한번 짜보고 1년에 뭘 하고 올해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다 해볼 때 이런 마음들, 이런 결단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고 싶다는 거죠. 좀 더 좋게 말하면 더 풍성하고 부유하고 변화, 성장, 발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새해는 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고 싶은 거. 새해는 더 나아지고 작년처럼은 좀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2019년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더 잘되고 더 멋지게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반복합니다. 5절에 내 안에, 6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비결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너무나 귀중한 작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게 포도나무 아닙니까? 포도는 우리도 잘 알죠. 우리도 포도밭에도 가보기도 하고 우리도 포도를 늘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포도들은 또 그렇게 재배를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포도 줄기보다 훨씬 더 두껍고 거대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고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포도가 열려있는 가지는 얼마나 가늘고 연약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열매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 알알이 숫자도 많고 우리와 모양도 좀 다르고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은 그쪽의 포도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가느다란 가지에, 그 연약한 가지에 그렇게 많은 포도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엄청난 포도송이는 가지의 힘으로 자라거나 버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포도나무 원래 줄기, 원래 그 포도나무 자체의 힘, 굵고 단단하고 힘 있는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를 맺은 거지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다.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최대의 이혼 사건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이혼이라고 한다면은 루이스는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 갈라진 사건을 인류 역사의 최대의 이혼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분이 기독교 변증가요 소설 그런 작품을 쓰시는 분이고 교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 관계, 그 절대적 사랑의 영원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솔직히 이혼해도 뭐 당장 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혼해도 살거든요. 생명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이 포도나무 비유는 얼마나 대단한지,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원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 줄기와 가지가 이혼해 버리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실은 죽음이죠. 관계가 단절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죽게 하지 않고 이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비유는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우리 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서 나가면 밟히고 썩고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은 한 해 성장, 성숙, 변화, 열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밟히고 썩어 죽습니다.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 맺고 그리고 아름답게 향기를 발하려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죠?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겠죠. 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말,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행사 돕고 열심히 봉사하고 맡은 일이 있으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고 성경도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상식이죠. 그건 내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하는 이런 말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머물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테두리로 해가지고 삶을 꾸려가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품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뭐예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변화되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이것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가 주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거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 텐데,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이제 우리 똑같이 이 새해를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고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또 가야 하는 사명도 있고, 그리고 이 위대한 2019년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특권도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다 2019년을 받은 건 아니겠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19년을 주셨습니다. 나짐 히트메커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새해에 이런 시를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성경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무엇이 답입니까? 주님에게 물을 때, 그때 진정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답하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무릎 꿇을 때에 바로 그때 진정한 내 인생의 여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새해 첫 주일, 새해 시작합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가 불멸의 춤이, 빛나는 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 앞에 위대한 역사들이 열리게 될 텐데,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게 또는 담담하게 걸어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길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네가 바라고 원하고 네가 소원하는 거, 그 열매 얻고 싶거들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내가 가르치는 말과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라고. 황새 같은 사람, 말 같은 사람, 군뱅이 같은 사람, 거북이 같은 사람,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원하라는 거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올 한 해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그 가르침을 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2019년 우리가 소망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고, 올 한 해 살아내고 마지막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내 인생에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내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감사가 있는 2019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힘차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잠깐 기도할까요? 2018년을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또 새해를 꿈꿉니다. 새로 주신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손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복된 한 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에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해 되게 해달라고, 아름답고 멋진 열매 맺는 귀한 2019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원가지에, 원줄기에 붙어있는 저희들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이어받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계명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와 사랑과 성숙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2019년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내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